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해 올릴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기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인이면서 명성가인 누시와라고 하는 분이 하늘 호수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도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몇 가지의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이제 가방을 자리에 놓고 잠시 볼일을 보러 갔다 돌아오는데 인도 사람이 앉아서 그 가방을 뒤져서 어떤 물건을 꺼냈습니다. 급히 와서 아니 이거 당신의 물건도 아닌데 그 물건을 당신이 들고 있으면 가방을 뒤져서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인도 사람이 당연한 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이 당신 것이라고 하는 그 증표가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잠시 물건을 가지고 이것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지 이것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벽에 모자를 걸어놓고 어딘가를 다녀왔다면 벽이 그 모자의 주인이 되겠습니까? 만약 그 벽이 이 모자는 내가 맡아 걸어놓고 있으니까 이건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 엉뚱한 이야기이고 주장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 땅과 하늘의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과연 그 주신 것을 통하여 선한 것으로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용했는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기쁨이 가득했다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삶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떠한 삶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청지기로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의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의 황제인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을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화형장에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주는 그러한 엄청난 박해가 시작된 때였지요. 내로 자신을 주라고 이야기하고 나 외에 다른 모든 이 땅의 신들 가운데 주로 고백하는 이들을 결코 용납지 아니할 것이다. 자신을 신격화하면서 본격적인 탄압이 시작됩니다. 박해가 시작되어집니다.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재림의 때가 다가올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또 그렇게 느껴지는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 손에서 떠나보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에 나는 얼마나 내 마음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고 예배에 참여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부르심 앞에 어떠한 응답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은혜를 감격해 하면서 나는 과연 온전한 청지기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성찰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인정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재산이나 물질 또는 건물들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자신의 것이 아니기에 해를 또 손해를 보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충성된 종직이 그리고 착한 선한 아름다운 주인의 기쁨이 되어지는 청지기는 그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신실한 자로 세워지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요 충실한 청지기라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둠과 죄악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부르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나를 성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백성답게, 그 자녀답게, 그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찰하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 앞에,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나는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드렸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맡겨진 하나님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지기가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맡겨진 재산이나 그 건물을
잘 관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인이 뜻하는 바대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늘 주인과 소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청직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소통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섭리하심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영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며 황망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일들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습니까?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나라도 정신을 차려야지.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죠. 온 가족의 어려움을 당할 때 모두가 다 정신없이 그 일에 몰두가 되어지고 그 일에 당황하여 그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큰 손실이 다가올 것입니다. 아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잘 대응하고 또 그것을 잘 해결할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경험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 어려움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닥뜨릴 때 그 문제를 집중하여서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할 것인지를 집중하여 바라보면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어질 때에는 오히려 그 문제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씀이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의 때가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그를 악함으로 내몰았던, 어둠 가운데 내몰았던 그 형제들의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 그를 선하게 또 그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룩한 열매로 역전시켜 주셨듯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가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우신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좌절케 하며 절망케 하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역전시켜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문제가 다가올 때에 낙심하거나 상처를 받아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으로 깨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 삶의 승리의 역사가, 그 삶의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일들이 내 삶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를 맞닥뜨려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애통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며 간구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를 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은혜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능과 우리의 재능이, 또 우리의 지식이, 또 우리의 물질과 힘이 약하여질 때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밖에는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내 마음조차도 가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내 영혼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며 늘 묵시로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하여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직장에 가서는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서 일할 때에 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을 받음을 저들에게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사업을 복주시되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이 종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선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를, 기도하지 않으면 어려움을 넘어서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문제를 맞닥뜨릴 때 통곡하며 애통하는 일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멀찍이 떠나서 주님 기도하십니다. 한참을 기도하신 후에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다시 주님 멀쩡한 뒤 떨어뜨려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자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다시 돌아와 보니까 역시 여전히 자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그 사역 속에 이제 고난이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통이 다가올 그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서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 보입니다. 주님, 주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다른 자들은 다 버리고 주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지켜낼 것입니다. 주님, 저를 믿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한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그와 한 무리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 사람을 절대로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3번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때 닭 울음소리가 들렸고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기억나 그곳에서 성경에 바라보면 통곡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통곡하는 일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만나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11제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기도에 힘쓸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을 증언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당했던 어려움,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답답해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들이 돌이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열매로 맺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피조물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무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 나의 탐욕과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무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애통하고 통곡하여 심히 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말씀에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청지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삶의 어려움과 고난도 능히 견디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니엘을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기도했었던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왕이여,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는 사형을 시킵시다. 한 달 동안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아서 이제 다니엘을 음해하기 위하여 한 고위 관료가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안을 왕은 받아들이죠.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가 있다면 사자굴에 넣어 그를 사형시킬 것이다. 그 문서에 이제 인장을 주고 조서를 온 백성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거에 관계없이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는 일을 막는 어둠의 세력에 관계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늘 행하던 모습대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니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죠. 며칠을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이 다니엘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자의 입을 천사가 막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을 해하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밤을 사자와 함께 편하게 잤어요. 왕이 궁금하여 아침 일찍 그 사자굴 앞으로 달려옵니다. 사랑하는, 신뢰가 있는, 믿음이 있는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거기 있느냐? 왕이여, 염려하지 마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종을 지켜주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를 의미하는 관리를 붙잡아 그곳에 던졌더니 땅에 닿기도 전에 굶주렸던 사자가 그것을 받아 먹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귀한 일들을 내게 열매로 주셨고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사랑하는 청지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기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악함을 다 덮어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될까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자격이 되어서 인물 순서나 지식의 순서나 물질의 순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의 순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청지기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이 죄와 어둠과 불의함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부르셔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놀랍고 귀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교회 학교가 열렸습니다. 한 소년이 그 교회 학교를 나왔는데 쭈삣쭈삣거려요. 행색은 남루했습니다. 의심과 불안의 눈초리로 두려워하는 모습과 거부하는 모습이 함께 있었습니다. 바라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그에게 다가가 추움 위에 떨고 있는 그 아이에게 겉옷을 입혀주고 예배당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그 아이가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이를 품기 시작합니다. 불안했던 눈빛이, 저그에 찼던 눈빛이 이제 서서히 마음을 풀고 빗장을 풀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의 가정은 형편이 어려워 행복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끊임없이 파라라고 하는 교사의 사랑을 받으며 주일학교에서 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이가 D.L. 무디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수백만의 사람들을 세계적인 전도자로 20세기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D.L. 무디가 파라 교사의 사랑이요, 그 사랑으로 그를 품어 안을 때 저기에 찼던 아이가, 불안했던 아이가, 세상을 향하여 분노를 품었던 아이가 변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부흥사로,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랑의 열매를 낳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고 있음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멸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이 우리를 죄의 심판의 자리에서, 무엇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아멘은 열심히 해요. 그죠? 아멘은 열심히 해요. 사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하여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얼마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음과 상처와 아픔에 내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그 길이 아니면, 그 사건이 아니면, 그 환경이 아니면 내가 죽음의 길로, 심판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겠기에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으로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시는 그 삶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목사님,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용납해 줘야 됩니까?
기준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받아들이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용납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 가운데서 용납지 못할 일들이 있을까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픔이 열매로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십자가에 용서하심 같이 내가 용서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불편한 일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아픔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함을 덮는 것입니다. 사랑만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은총을 통하여 내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이 믿음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사랑 은총 안에서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틀어진 모든 관계는 바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지요. 나도 이와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13장 4절로 말씀을 바라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내가 이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내가 이 사랑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게 하옵소서. 12세기의 수도사인 꼴레르보 모나드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에 있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네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실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 주었는데 그는 나에게 왜 실망감을 줄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는 실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실망을 가지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담과 이브 이후에 죄악으로 가난한 이 땅에 하나님이 실망하셨다면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졸리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해요. 실망은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실망은 사랑을 깨트려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핑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핑계를 대요. 여러 가지의 핑계를 댑니다. 알 수 없는 또 생각할 수 없는 그 핑계를 대면서 그 핑계를 댈 때의 사랑이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칭찬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내게 이렇게 해줘. 날 칭찬해줘. 내 사랑을 좀 알아줘. 이것이 사랑을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받는 자리로 나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랑은 깨트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트러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깨트러지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때에 사랑은 온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원하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베푸십시오. 그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맺으십시오. 섬기는 자만이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라고 하는 분들 아시죠? 마지막 이제 의학적으로 죽음을 선도하고 이제는 의학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호스피스죠. 그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마지막 죽음 속에서 가장 많은 말들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그렇게 후회들 합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듣습니까? 세 가지를. 첫째는 내가 좀 더 참았을 걸. 두 번째는 내가 좀 더 즐겁게 살았을 걸. 세 번째는 내가 좀 더 베풀 걸. 이 세 가지를 가장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이든 그것이 이웃이든 내가 좀 더 참고 내가 좀 더 즐겁게 살고 내가 좀 더 베풀었다면 후회 없이 마지막 인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데라고 후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주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은혜의 청지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되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능력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낮아지심과 희생과 섬김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창조의 주님이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의 삶을 통하여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과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섬기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아카데미에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신뢰하고 믿느냐? 그랬더니 10명 가운데 21%만 신뢰한다. 여전히 믿는다. 76%는 교회는 절대 신뢰할 수 없는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10명 중에 8명 가까운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 외에는 교회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천만 기독교인이 있죠. 우리나라 20%. 그러면 20%만 지금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교회를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것을 반증해,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한국 교회가,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타락한 길을, 신뢰받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이 사회와 민족을 섬기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지역과 이 민족을 섬기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후에 가장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때를 겪고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들의 악함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이 삶의 모습에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정직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정직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정직이로 바로 세워질 때에 이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감당할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죠. 그 바티칸에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천정과 벽에 화려한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화를 그려 놓았지요.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의 그림과 최후의 심판의 그림들이 있습니다. 천정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다보면 그림이 보이긴 하는데 그냥 장엄하다. 뭐 미켈란젤로가 그랬다니까 뭐 잘 그린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긴 하는데 막상 가서 저도 보니까 뭐 그렇게 큰 막 밀려서 보니까 뭐 그렇게 큰 감동이 없더라고요. 그곳에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오래도록 보았다면 좀 더 감동이 달라졌을 텐데, 근데 그 그림을 그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가 와서 그 벽에 천정에 올라가서 섬세하게 붓으로 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친구, 이 밑에서는 거기가 잘 안 보이니까 대충 그려.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이 그림을 다 그린 후에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누가 제일 잘 알겠는가? 나와 하나님이 아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하여, 거룩한 성화를 그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가진 재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리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과 내가 알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청지기로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인정해 드린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인정해 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밖에는 우리의 신실함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청지기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그 영적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인하여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 2021년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202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내며 거룩한 열매를 맺는 복된 믿음의 성도,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복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